어느 집사님의 한 가정에 참 가슴 먹먹한 우습고도 슬픈 그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치매 초기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명절에 꼭 집에 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명절에 올 때쯤 되면은 미리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이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너무 밝게 오면서 아들이 오는 걸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이제 밥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간장게장을 한 입 딱 먹는데 너무나 간장게장이 비리고 너무 짜고 먹는데 이건 도저히 옛날 맛을 느낄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엄마, 이건 너무 비리고 짜고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만들어놔? 그때 엄마가 멍하니 쳐다보면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생각하면서 3일 밤낮을 이 간장게장만 난 쳐다보고 있었다. 네 입맛이 변한 거야.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버린 이 간장게장, 비리고 짠기를 분간하지 못하는 엄마의 미각과 엄마의 이 모든 기억력이 사라져버린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아들이 그 간장게장을 입에 넣고 엉엉 울면서 그 게장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맛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과 만났던 좋은 기억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그렇게 좋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영혼 상태가 바로 이 아들의 식탁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베드로는 너무나 비리고 짜고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심각한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한 것 때문에 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대는 그 모습을 3번이나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그의 영혼을 휘감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배신의 기억이 그를 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낭만적인 아침 바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뵙고도 주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다시 보았던 예수님, 공식적인 이렇게 주님을 배웠던 이 베드로, 그러나 도저히 자신 속에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는 더 이상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다시 예전에 고기를 잡는 곳으로 가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나도 마찬가지, 나도 갈래 그러면서 7명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함께 바닷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삼터인 칼리로 도망쳐버린 그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수고한 그 대가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텅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 영혼이 텅 빈 상태와 같고 철저한 영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복음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물을 오른편에 쳐다보며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가득하게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옷을 입은 채 바닷물 속에 뛰어들면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헤엄쳐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칩니다. 숯불을 주님이 피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생생하게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스라키아,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8장 18절 외우기 쉽죠? 18. 그리고 또 한 번의 숯불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숯불이에요. 연상법이 나타나겠죠? 기억이 발동되겠죠. 몸을 녹이는 그 숯불, 바로 다시 오늘 해변의 숯불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것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타오르는 숯불의 냄새를 맡는 순간 베드로는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느꼈던 뼈아픈 수치심과 공포, 배신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굳이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건드렸을까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도 덮어둔다고 낫는 게 아니고 덫이 나게 되어 있어요. 치료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그대로 있어 시간 가면 낫겠지. 세월이 약이야 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간다고 마음의 상처가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내 죄악과 실패의 한복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직면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를 재판석에 세우지만 주님은 실패의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얹어 조반을 지으셨습니다. 배신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숯불을 생명을 살리는 밥 짓는 냄새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치유로 들어갈 때에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재현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방송을 보면서 상처를 치유를 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세상의 체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우리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울고 싶었던 것을 울고, 소리 내고 싶은 것을 소리를 내고, 왜 그랬냐고 하지 못했던 그 억압된 심령을 내 토에 내고, 그러면서도 나 혼자밖에 누구도 내 편이 없었고, 나는 두려웠고 힘들고, 나는 이 속에서 정말 갇혀져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었던 그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성인 아이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때의 그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인지하면서 미안하다고 부모가 말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부모는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울면서 함께 옆에서 보호막을 치면서 쳐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 그랬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었구나. 나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 상황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 토해내고 풀어내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내면에 안정과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토해낼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치유, 감정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토해내고 우리 치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득문득 그것이 생각날 수 있고, 내 모습이 그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전과 치유받기 전과 치유된 이후의 변화는 무엇인가? 똑같은 기억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의 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아, 맞아. 그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 그때 나는 토해내지 못했지만 외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여러분, 우리의 압력밥솥에 이 밥이 되면 어떻습니까? 압력이 커지죠. 그러면서 밥이 쫄깃쫄깃하니 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그것을 두면 안 되죠. 뻥튀기 할 때 뻥요 하고 터지는 것처럼 가스를, 김을 빼줘야 됩니다. 압력솥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고 소리 내면서 김이 빠지죠. 여러분이 보세요. 압력이 있는 것을 빼줘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 나는 해결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러나 예전보다는 지금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감정의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치유됐다는데 감사하고,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함정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삶에서 실천해 가는 걸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을 압력수에 해놨어요.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밥을 해놓고 좀 급해가지고 전화 받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더니 밥이 어떻게 됐어요? 식어버렸어요. 맛도 따뜻할 때 밥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바빠서 맛있게 다 해놨지만 시간이 가면 찬밥이 되어버리고 그 밥이 그래도 다른 밥보다 낫지만 이 밥이 식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식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다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노출되지면 나는 치료받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체는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멋쟁이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충분히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한 행복덩어리로 살게 하시는 만들어는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주춤주춤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몽둥이를 잡아들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다 오냐고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면서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막 부랴부랴 호령을 지르고 화가 나서 방방 뜁니다. 그때 엄마는 왜 그러냐고 울면서 나가시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아껴두었던 이 찬장에서 하얀 쌀을 내려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보글보글 끓여서 그 상을 차려서 아들의 있는 방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차마 아들과 이 마주 앉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문을 살짝 열어놓고 부엌으로 가서 부엌 항구청에 앉아서 아들의 그 뒷모습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고 호통을 치는 아버지보다도 야단을 치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그 엄마의 이 사랑의 쌀 한 알 한 알이 된장국에 그 한 숟가락이 그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그러나 살아줘서 고맙다. 오늘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멋지게 자신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속에서 엄마의 그 울음 속에서 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가운데 허탈한 그들이 추운 아침에 새벽이 되질 때 돌아오는 그때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역시 베드로와 함께 도망을 쳐버리고 면목 없는 다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심정은 더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호언장담했던 자신과 서로 이 크로스가 되어지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숯불은 예수님이 그 구워낸 생선과 그 떡은 그 얼어붙은 마음 주위에 있던 것들을 녹여내는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드디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짧은 대화 속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냐? 앞으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할 거냐? 얼마나 너 회개하며 살 거냐? 내 양들을 얼마나 부흥시킬 거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 원어가 주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처음 2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곧 목숨을 내어놓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단어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밑바닥을 너무나 처절하게 목격한 베드로는 감히 주님께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입에 올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의 혹은 친구 간의 인간적인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유인이 못됩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제 애틋한 마음 하나만은 진심입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주님이 기대는 못 가지만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의 복음성가가 한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복음성가 처음 나오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바다보다 높고 이런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무렵에 나온 바로 노래가 두 사람이 부른 노래,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을 거예요. 이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불려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을 가사로 쓴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의 배신자, 죄책감, 수치감이 있는 그에게 물으신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물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두 번째 엇갈린 대화 후에 세 번째 질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처럼, 형제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맞추어 주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사 아기들처럼 말을 더듬거리며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랑, 그 흠집난 사랑마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내 연약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 3번의 질문과 포용을 통해 비로소 과거의 결박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경은 3번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먹이라는 뭐고 치라는 뭐냐? 왜 먹이라는 말을 2번 했느냐? 먹이라는 말은 양들을 풀리는 대로 인도하고 그것을 먹도록 이렇게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양을 치라고 하는 말은 양을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고 그들이 다치지 않게 또 싸매해 주고 치료해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네가 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완전히 실패하고 멘탈이 무너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패배해 본 사람이 패배의 쓴맛을 알고 오히려 패배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한 번도 낙심해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치유하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슬픔과 좌절과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창을 받으시고 침맺힘을 받으시고 태찍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고통은 당하는 자를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을 상처를 고쳐서 치료하셔서 더욱더 값지게 그 분야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잘 나간 대로 두지 않고 고난의 구렁텅이에 더 들어가서 훈련 연단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바닥을 보고 처절하게 무너져 본 베드로는 이제 넘어진 양들을 위해 진실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있을 때 그때 바퍼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계셨고 또 한 그 권사님이 그때 그분도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분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 2분이 사회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간증하고 그럴 때에 바퍼 목사님이
목사님은 상처받은 치유받은 목회자이시군요. 그런 멘트를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보면 압니다. 우물쭈물하고 우쭐우쭐하고 뭔가 기가 죽어있는 사람 보면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숯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 생활에서 경험한 실패의 냄새, 배신의 기억, 씻어지지 않는 무능력감의 적외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짧은 영상처럼 짧고 자극적인 성공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한 번의 실패도 용납받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충동적이고 한 번의 기쁨과 한 번의 만족을 이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중독에 걸려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거치장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면서 피곤해 지쳐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들 수 없다 할지라도, 상처 투성이인 필라요의 사랑일지라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꼴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호성 시인은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엔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고. 바닥은 다시 일어나는 자리라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자주 생각하고 말하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일어날 일만 있다. 좋아질 일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끝나는 데가 아니라, 끝장난 게 아니라 일어서고 좋아질 일만, 성장하고 발전할 일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 앞은 가장 처절한 바닥이었지만 그 바닥은 주님의 은혜의 밥상을 만나 다시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핵심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숯불은 은혜의 조반을 만날 때 새로운 사명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네. 실패의 숯불은 은혜의 조반을 만날 때 새로운 사명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오늘 이 아침 어머니의 밥상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배불리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수용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심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지구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